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통영이라는 곳이 있죠. 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네, 통영에 가니까 동피랑이라고 하는 벽화 마을이 있더라고요. 통영에 가신 분들은 한 번씩 들려보셨죠? 네. 이 동피랑이라는 말은 동쪽 언덕에 있는 마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이순신 장군이 포를 설치하고 왜군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사 기지를 만들었어요, 이곳에. 그 군사 기지의 이름이 동포루라고 합니다. 동포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피난민들도 찾아오고 뱃사람들도 찾아오고 가난한 서민들도 이 동피랑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래된 달동네가 되었습니다. 2007년 통영시에서 이 동네를 전부 다 철거하고 여기다가 동포루를 복원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한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곳에 벽화 공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화가들과 미대생들이 몰려들어서 이 동포랑 마을 벽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동피랑에 이 벽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통영시에서 더 이상 계획을 진행할 수 없다고 포기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벽화가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자고요. 벽화가 스스로 그려질까요? 그려지지 않죠. 붓이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리지 못합니다. 화가가 붓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갖가지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진 것이죠. 그래서 마을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의 그림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 오셨나요? 내 계획, 내 성공, 내 자녀, 내 미래,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며 살아오셨나요? 세월이 흐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화가였을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붓이었을까? 저는 저 스스로 화가가 돼서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그려보겠다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화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붓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부탁을 해요. 처남, 우리랑 같이 갑시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함께 가자. 당시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루엘 또는 이드로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처남 호밥은 시내산 인근에 살았어요. 아라비아 북서쪽 광야 지역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이 호밥은 광야의 길을 너무 잘 알고 광야의 진영도 잘 알아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서 텐트를 치면 좋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함께 가자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호밥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30절이에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매형, 나 안 갑니다. 나는 내 고향과 내 친족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호밥은 왜 거절했을까요? 호밥에게는 이미 그려놓은 삶이 있었어요. 자신의 고향이 있었고 자신의 가족이 있었고 자신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안한 곳은 광야입니다. 어디서 자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호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막막한 광야였지, 메마른 땅이었지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고 살아가는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 뒤를 이어 미디안 제사장의 위치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호밥이 쉽게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다시 간청합니다. 31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광야에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가 지금 호밥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천함, 우리를 떠나지 말게. 자네는 광야를 잘 알고 있지 않나? 우리 눈이 되어주게 정말 부탁하네. 모세가 천함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약속합니다.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천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을 자네와 함께 나누겠네. 그러니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면 좋겠네.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이제 호밥의 눈앞에는 두 개의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이미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미디안의 제사장,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최고의 자리, 정말 익숙한 삶이죠. 이 삶이 모세에게는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나 다른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림입니다. 이제 호밥은 선택해야 돼요. 자기 인생의 붓을 끝까지 쥐고 자기 손에 쥐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그림에 쓰임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호밥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대답인가요? 여러분이 호밥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그려놓은 보장된 미래가 있는 그림, 그 그림을 계속 내가 그려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알 수 없고 아무 보장도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다 맡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붓이 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근데 참 궁금해요. 왜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붓으로 살기를 거부할까요?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의 화가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 때문이라고. 죄는 단순한
거짓말, 미워하고 뭐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이고 열매인 거예요. 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과 온갖 동식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아담도 하와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도 다 만드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곳에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권리를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아, 한 가지, 다른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에덴 동산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거는 먹지 말어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해도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해도 되죠?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아담에게 모든 사랑을 풍성하게 다 주고 나서 근데 이거 하나는 하지 마라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 얘기했어요. 지호야, 지호나,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 집에서 너희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또 마음껏 맛있는 것도 먹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런데 아빠가 딱 한 가지 너한테 부탁이 있어. 주일이면 꼭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된다. 알았지?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12 신고해야 되나요? 어떻게? 참교육 그 누구죠? 불러야 되나요?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할 책임이 있다고요. 당연히.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미혹을 싹 하니까 아담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책임을 거부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당신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반역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붓이 화가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세우고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보다 내 성공을 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붓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한 획도 그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밥은 자기 인생의 화가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모든 상황을 끝내고 말았을까요? 사사기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장인은 겟사람이라. 그가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어떻습니까? 호밥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들어온 게 맞겠죠? 한 절만 보면 조금 사람들은 불안해. 꼭 또 저기 뭐 3-4번 따지잖아. 사사기 4장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자막을 쳤더라. 호밥과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길 안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호밥은 스스로 화가가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붓으로 살기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이 호밥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호밥은 광야를 잘합니다. 어느 길이 좋고 안전한지, 어느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느 지역으로 가면 밤에 텐트 치기가 좋은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호밥을 앞서 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곳에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하나님의 능력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항상 놓여져 있었고 이동할 때는 어깨에 메고 앞뒤에 4사람이 지렛대에 메고 이동을 했어요.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3일길을 먼저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길잡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앞서가고 있었어요? 호밥이 앞서가고 있었죠. 누구도 함께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병 길잡이는 바로 앞에 가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극 영화 많이 보셨죠? 천병들은 말 타고 어디로 가요?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길을 안내하죠. 3일길을 앞서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미리 앞서가면서 길을 다 확인하고 텐트 칠 곳 미리 다 확인하면서 또 파발을 뛰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박과 함께 누가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이 텐트 칠 곳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호밥이 앞서갔지만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호밥도 모세도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붓이었어요. 붓은 화가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화가의 손을 떠난 붓은 단 한 획도 그릴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길을 안내할 수는 있어도 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붓은 화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그릴 수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 인생조차 완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려야 된다고 열심히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려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화가가 돼서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려온 결과 그 도화지를 한번 지금 펼쳐보시라고요. 그 도화지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다 그려져 있고 애기들은 그러죠. 네 소원이 뭐냐? 너 뭐 될래? 대통령이요. 조금 크면 뭐 될래? 장군이요. 좀 더 크면 뭐 될래? 그냥 고등학생 되면 뭐 할래? 글쎄요. 어떻게 뭐 대학은 갈지 모르겠네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화가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 도화지에 여러분이 그리신 그 그림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호밥은 광야의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가는 길이 되신 분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길을 여신 분이에요. 호밥은 사람들의 눈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호밥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붓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한 번도 자기 뜻을 그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뜻을 그리지 않았어요.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림만 그려가는 아버지의 붓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아니라 길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또 하나의 붓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구원자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붓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붓이 된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청을 받아들여 길잡이로 쓰임받은 이 호밥은 모세가 그에게 한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사사기 1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겟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섬에 올라가서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호밥의 자손은 유다 지파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을 받았어요. 유다 지파와 함께. 그것은 단순히 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받아야 할 복을 함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지파에 속한 복을 받은 거예요. 호밥은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디안 족속은 도대체 조상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미디안의 아들은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여러분,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이었던 그의 호밥과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왔고 유다와 함께 살며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즉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호밥이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호밥의 자손은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어요. 상수리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떠돌던 미디안, 어디 나무나 한 그릇 제대로 있어요? 어디 쉴만한 나무나 한 그릇이 있냐고요. 그 광야에.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심을 얻을 수 있는 곳,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공급이 있는 곳, 그래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 이 땅을 하나님이 호밥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밥에게 영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울러 삶에 필요한 복도 은혜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울왕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울왕이 10일 만에 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딱 출전할 준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아말렉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디안의 후손들을 빨리 피하라고 가서 이야기해라.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아말렉 속에 섞여 살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했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그때에 호밥이 길잡이가 되어줬어요. 하나님이 선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대의 의미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이미 400년이 지났습니다. 호밥은 이미 세상 다 떠났어요. 그리고 많은 조상들도 수없이 죽었어요. 그 조상들은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밥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자손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손 수천 대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있고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또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호밥을 불렀을까요? 가는 길을 잘 알기 때문일까요? 모세의 천함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미디안 족속들 중에서 그 광야길을 잘 아는 사람은 호밥만 있었겠어요? 미디안 족속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모세가 호밥밖에 없었을까요? 4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많이 있었어요. 호밥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대화가 소통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호밥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없는 길도 만들어내셔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호밥에 도움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밥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써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에 선택해서 역사 속에 끌어들이시고 오늘 이곳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불러 앉히신 것은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기 앉혀놓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호밥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 직접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를 사용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누구를 사용했어요? 여호수아를 사용했어요. 복음을 정할 때 누구를 사용했어요? 바울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행복 캠프를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잘났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돈 많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고 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교회를 성도라고는 한 손에도 안 꼽히는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에 동참시키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골라서 보낸 아이들에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3박 4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붓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붓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멋진 그림을 그려가는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호밥을 잊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가문을 기억했어요. 환난 날에도 보호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사람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들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고 확신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붓이 되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붓이 되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붓이 되어 살아간 사람들, 목회하면서도 눈물 흘리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당하면서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돌아서서 눈물 흘리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물려줘봐요. 죽을 때 아버지 대입도 못 받아. 유산 받는 순간 빠이빠이지.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 절대 안 준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손 천대까지 잊지 않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아둔한 존재들이냐고. 근데도 내가 잘났다고. 아이고 주여. 아니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러고 살다가 이제 손주가 5대니까 이제 좁게 깨달아지더라고. 좁게. 맨날 쪽팔려 하나님 앞에.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자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붓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이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한 영혼을 살리는 붓으로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 가십니다. 화가이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붓으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 세비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